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를 누가 썼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바울은 평소에 자신을 어떤 신앙인으로 생각하는지, 자기 자신을 어떤 신앙인으로 생각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곧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인의 바른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정체성을 바르게 하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고 또 바른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도의 바른 정체성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누구의 소속이냐, 이 소속에 대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의 소속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소속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당대 최고의 그런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소속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은 이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건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 매인 게 아니라 천국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도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소속이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무엇이 이 종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냥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왕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담긴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건 뭐냐면 주권에 대한 것인데요. 이 종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누가 선택한 겁니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내가 선택하면 언제든지 내가 버릴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의 선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영원한 선택을 받은 존재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선택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넉넉하게 책임지신다.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도 이제 풍성한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분명히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여기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앞에서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 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좀 더 내적인 것이고 내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대외적인 느낌입니다. 사도라는 단어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뭔가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바깥으로 뭔가를 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한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까? 안으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요. 밖으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입은 존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가 생기기도 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실현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도 앞으로의 삶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이 되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의 권세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다. 앞으로도 안전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 믿음으로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체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정체성.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복음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진리를 믿는 것이다. 죄사함의 진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인생의 모든 목표를 복음 전하는 데다가 설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복음 전파자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복음 전하는 것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바른 정체성을 가진 것이다 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전할 때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여러분 복음 전파자로서의 이 사명의 목표를 두고 바른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잘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